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9월에 또 이 가을에 여러분들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뭐 가을이 되면 또 결혼식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의 친구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축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축전에는 요1 4장 18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아주 짧게 이제 문자였는데 요1 4장 18절, 요한1서 4장 18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결혼식에 매우 합당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요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로 문자가 간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부의 친구로부터 축전이 왔습니다 라고 하고 하객들 앞에서 요한복음 4장 18절, 요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게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부가 난감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읽어져서. 네, 여러분 하지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이 잘못된 오타가 난 이 축전이었지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죠. 자, 그리고 그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게 되었고요. 그 동시에 교회에 대한 박해도 오게 되었어요. 자, 초대교회 박해의 최절정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64년도, 64년도. 자, AD 64년도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었어요. 자, 사람들은 민심이 흉흉하게 되면서 이 네로 황제가 날마다 술에 취하더니만 술에 미쳐가지고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됐어요.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희생양을 찾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대로 처형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때부터 카타콤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이런 배경 속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습니다. 네, 베드로전서가 이런 배경 속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지금 9월이죠. 그런데 지난 9월 1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된 날입니다. 1923년 9월 1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망자가 14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가 몇 해 전이었는데 그 동일본 대지진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완전히 재앙의 날이 되었죠. 당시 민심이 흉흉했어요. 이때 일본 정부는 희생양을 찾았죠. 바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라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찰과 자경단이 조직되어서 4주간에 걸쳐 조선인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는 학살 사건이 이때 일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관동 대학살 사건이라고 부르죠. 당시 독립신문은 6,661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어요. 예, 제대로 추모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참 너무나도 슬프지요.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자, 이 사건은 네로의 기독교 박해에 빗대어서 역사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어요. 네로의 박해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 숨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삶의 모든 근본을 다 뒤로 한 채 간신히 목숨 하나 부지해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서의 수신자들을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갑바도니아가 바로 카타콤이 세워진 곳입니다. 네, 무려 기독교인들 300여 년 동안 동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의 시기에 베드로가 편지를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환난을 이기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의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를 베드로전서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희망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죠.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사회는 폭력과 살인으로 어수선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하철에서도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왜 갑자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살림이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는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무엇이 희망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는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소망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굉장히 희한한 경우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니 이름도 옥순이고 동생 이름도 옥순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동네 이장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전날 먹었던 술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씨네 둘째 딸 이름을 이제 출생신고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정신이 몽롱하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 그때 떠오른 이름이 맞아 옥순이지 라고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언니 이름이 옥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이름도 그냥 똑같이 옥순이로 이름을 올린 거죠. 예, 근데 동생도 이름이 예쁘네라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86세 때였는데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86년 동안. 자, 또 동네 이장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때는 면사무소 직원이 전날 술이 깨지 않아서 출생한 사람을 이름을 1940년도라고 적어야 되는데 1942년이라고 잘못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2살이 어리게 등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도 바뀌고 생일도 바뀌게 되는 그런 삶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1940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안의 자녀라는 사실, 그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게 삶의 근본이고 그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죠. 생일에 달라도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어도 내 부모의 자녀이고 그런 삶으로서 그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일은 예수님을 만난 날이 생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사건, 카이로스의 순간, 주님을 만난 순간을 카이로스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날, 그 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중해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선을 타고 유럽에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 조금만한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터앉히고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이 난민선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조그만 파도에 의해서 배가 뒤집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 분쟁 중인 나라의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좀 더 좋은 나라에 살고 싶게 하여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배에 올라탔지만 그 생명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죽음과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파괴시킨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최대 절망인 죽음의 사건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와 소망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빛 가운데 찬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물질은 죽으면 다 사라져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았지. 아, 내가 이렇게 땅을 경작하며 살았지. 하지만 세상을 떠나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소망이에요. 쓰면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쌓을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소망입니다. 이 넘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에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에 소망이 생겼고요, 의욕이 넘치게 되었어요. 매일 생동감이 넘치고 매일 아침에 눈을 뗄 때마다 이제는 그에게는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녀이다. 이렇게 삶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가구 일을 하면서 목공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가구 제조업의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돈도 오게 되었고 명예도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언덕에 올라서 거기에 넓직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와 같은 존재를 느끼게 되었어요. 내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와 같은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가난한 자신을 지금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금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었어요. 바로 부활하셔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이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에머튼 워터의 시. 자, 한번 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예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찬송시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번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가사를 본 순간 그분은 큰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은 흔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구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은혜의 팔로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소망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또 신방을 갔는데 90세 되시는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서 죽어야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9시에 문 열면 8시 반에 먼저 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이 9시였는데 8시 반에 미리 가서 30분 동안 기다리고 첫 번째로 치료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병원에 다니시면 오래 사실 텐데,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분이 매일 병원에 출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1번으로.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천국에도 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예비되었다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유업은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확신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없는 엄청난 유업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1등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세상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50년, 100년 된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에 남지 않아요. 정말 수십만,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50년, 100년 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죠. 든든했던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대우라는 기업은 삼성을 앞서갔던 회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라졌죠.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는 아주 세계적인 세계 1등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역사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세상은 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오직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천국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나라, 모든 풍성함이 오고 치유의 역사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찬송가 488장을 작성한 에드워드 모트는 그는 그 속에 천국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가구업을 했습니다. 그 기업은 점점 더 번성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천국 소망을 사람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55세가 되던 해에 기업과 재산을 정리하고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는 직접 신학을 공부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어요. 그는 20년간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77세가 되던 해 그의 평소 소원대로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가 평생 소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3절과 4절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평생 전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강단에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끝없는 공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인생의 고난을 이깁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사님 한번 고백할까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의 화재와 박해를 경험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 면에서 특히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고난이도의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한 번 구원받았다고 방치되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방법은 말씀의 생수로 공급받는 것이에요.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소리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말씀 속에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좋은 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있나요? 달릴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공급받아야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달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세상의 것들이 보이고 세상 소리를 듣게 되죠. 내 감정의 소리, 하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사탄이 여러분에게 교묘하게 들려주는 소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소리, 절망감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열등감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그래서 우울감이 밀려오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내 가슴 속에 꽂히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에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절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사탄은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기세등등해서 막 사람들이 짖어대는데 호랑이를 보면 꼬리를 내리고 깨갱거리며 도망가요. 너무 떨려서 오줌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고백하고 살면 사탄이 오줌을 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 예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방법, 그것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받으면 오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밥솥에 밥을 했는데 한 달 되어진 밥이 아니라 갓 지은 새밥, 그래야 힘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 실패자였어요. 주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포와 절망에 휩싸인 세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그가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많은 서신서가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담대함을 주는 믿음의 서신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이미 앞서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서 직접 숯불에 가꾼 물고기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른 후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고 자, 이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어 쓰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리셋해서 만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고쳐 사용하셨습니다. 리페어 하셨다는 거예요. 수리했다는 거예요. 자, 리페어 수리했다는 말은 그물을 찢어졌는데 다시 기워서 고쳐 사용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 사용하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반복하셨어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양을 먹이래요. 양에게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에게 무엇을 먹여요?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소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난날 주님이 들려주신 사랑의 말씀,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한데 부인했던 자신도 가꾼 그 순양기에 배어있는 물고기를 먹이신 주님, 그 주님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갈릴리 호수의 촌뜨기에 불과한 베드로, 실제로 갈릴리 지명의 별명은 변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로마를 풀고 세계를 붙는 사역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쌓여있는 세계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삶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